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노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력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음악에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뺏어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로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으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간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소홀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스토리 이야기는 요셉은 형제들과의 첫 재회 후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3일 동안 형제들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피폐한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러한 시간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견뎌냈습니다. 총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 중 한 사람만 이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남은 가족들의 허기를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들의 정직함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그때 당시에 요셉의 비참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정하게도 요셉을 버렸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동생들을 책망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자고 맏형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였기에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동생들을 다그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의 언어를 총리가 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 이 대화를 들은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자리를 피해 크게 울었습니다. 분명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가 문득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한 맏형 르우벤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전조로 여겨집니다. 요셉은 시몬을 붙잡아 놓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에 따르면 아마 형제들 중에 시몬이 가장 포악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을 버린 것도 시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곡식을 담아주고 또 그들이 여정 중에 먹을거리도 챙겨서 줍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그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에서 한 것일지라도 이는 형제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길을 가던 중 형제 중 한 사람이 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돈을 보고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두려워합니다. 형제들은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일을 야곱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 등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인 아버지를 배려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내려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갈 작정이냐며 자신의 아들들을 다그칩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이집트에 두고 온
시몬을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로우벤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지요.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로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로우벤의 의지는 확고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냈다가 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야곱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읽은 전체적인 본문의 스토리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요셉을 버린 것에 대한 자책하며 뉘우치는 장면을 시작으로 조금씩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의 대화 중에서는 러우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장남이지만 권위가 떨어졌던 그였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 눈치만 볼 뿐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 러우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레는 성숙을 낳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지나고 나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갑니다. 그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며 적극적인 실천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말은 참 불편합니다.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다녀온 아들들에 대한 칭찬은커녕 베냐민 또한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의 한탄에서 묻어나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늘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은 늘 2순위, 3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벤의 말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막내 아들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각오가 너무나도 애처롭습니다. 로벤이 그렇게까지 각오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어주지 못하는 야곱은 참 인정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신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굳게 믿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골라서 사랑하는 모습, 믿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볼 것은요,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시몬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준다고 해도 막상 이집트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양식값으로 주고 온 돈 문치가 자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형제 시몬이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구할 곳이 없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고민거리예요. 막혔습니다.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뒤로 가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다 막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갑갑하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꽉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 속에,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막혀있는 담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떤 무언가를 찾아다니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